안녕하세요.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조직신학 제3강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구원론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책에서는 성령의 일반적 사역과 특별 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사역은 내용적으로 볼 때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기록된 성령에 대한 이야기, 즉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독교 강요, 벌거프, 바빙크, 할 것 없이 하이니 히페, 할 것 없이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만 자세히 기록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듯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본인이 이제 설교자로서 있을 때에 그 설교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성령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일반적인 사역은 방금 말씀드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적인 부르심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 사역입니다. 일반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이고요. 외적 부르심에 대한, 다시 말해서 특별 사역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선택되지 않는 것,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이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는 5가지의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신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매우 식상하게 느낄 수는 있으나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매우 흥미롭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펠라기우스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그 시대에 같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논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원죄가 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펠라기우스는 원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펠라기우스는 그냥 성경을 만들어낸 일이다, 그 이후에는 성령은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펠라기우스 있습니다. 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협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협력적 은혜, 이것을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죠. 알미니안주의자, 그리고 그의 제자인 존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라고 가르쳤지만,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은혜에 협력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은혜에 협력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셈이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협력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루터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파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알미니안주의는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루터파는 거부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하는 거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자녀로 선택을 했다라고 할 때 나는 선택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능력을 내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주의적 견해로 볼 때는 전적 부패하고 완전히 무력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 선택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교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죠. 지금 이러한 것들은 신학의 아주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리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에베소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서 교리를 연구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나는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교리를 믿는 이유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조직신학 박사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교리를 전공을 했고요. 존 오웬의 교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존 오웬은 칼빈주의자이고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영향을 미쳤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부흥에 관련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오웬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봐서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존 오웬이 주장한 그 교리는 칼빈주의자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면서도 특별히 회중주의자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연구한 거고요. 이론입니다, 이론. 네, 구원의 순서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원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5개 학파의 구원의 순서가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순서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있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이 있겠죠. 유기된 자들을 강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유기이기 때문에 유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도 어떻게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유기된 자로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유기되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내가 선택되었는가라고 하는 의심은 들 수는 있겠지만 유기된 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매우 말이 이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유기됐다라고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선택이라는 부분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유기된 자로 자신을 보지 않겠죠. 그러나 죄를 날마다 짓고 죄에 대한 양심도 없고 죄에 대해서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기된 자들이 분명히 결과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릅니다만 우리가 저 사람은 유기된 자다, 저 사람은 선택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구원의 이러한 순서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순서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빈주의자가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매우 반감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구원을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역할, 그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적인 연합이겠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연합을 하게끔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너희들도 의로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여기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칭의를 나타내고 칭의가 중생을 나타내며 중생 이후에는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을 놓는다고 해요.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고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믿음, 그러니까 회심 안에는 회개도 있고 돌이킴도 있고 믿음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회심으로 되어 있어요. 중생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심 안에 중생도 포함시키는 거죠. 매우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화 그리고 견인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삶을, 누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계시죠?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과 또 죄에 대하여 멀어지고 싶은 것, 또 사랑을 가지려고 하는 것,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 뭐 등등등 우리가 선하게 가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견인은 뭘까요? 견인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했기 때문에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교리는 반드시 견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교리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특별히 견인 교리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살아가는 날 중에서 여러 번 믿음을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너 번 되는 것 같아요. 서너 번 되었을 때 저에게 나타난 일들이 있었겠죠. 상실된 채로 두었으니 상실된 것이 제게 왔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아가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달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기도겠죠. 잘 몰라서 한 거겠죠.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이미 있었는데 제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의 도돌이표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나타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또 신학을 전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래 신학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견인 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놓지 않은 거예요. 저를 절대로 놓지 않고 제가 나쁜 길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구원의 역사, 그 여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재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새 꽂힌 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건데요. 제가 스레드를 좀 합니다만 스레드에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뇌과학자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매우 주관적이고 기억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억이 빛으로 발한다라고 해요. 뇌에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기억 신학이라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약 10장에 들어가면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상했을 때 내가 불행했던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환을 시키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럼 현재 가운데에서 바로 행복을 소환하게 됩니다. 불행했던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미래에도 내가 이렇게 살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가 미래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예전의 그 과거적 기억이 이제 미래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굳굳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이에요. 근데 이 기억을 빛으로 뇌에서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매우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관적 요소를 한 번 더 가미를 해보자. 신학적 순서를 유지하고 싶다면 부르심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순서로. 그래서 부르심이 먼저 있고 중생과 믿음, 칭의,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회개와 회심, 양자됨, 성화, 견인 이렇게 순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단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화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양자됨까지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견인 또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구원이 단순하게 일어나지만 구원의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 18분, 15분 정도, 19분 정도 되어 가는데요. 다음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효력 있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